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양팀 아무도 없고 저만 나와서 좀 당황스럽죠? 네. 자, 오늘부터 좀 기도로 예배를 좀 준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정돈이 안 된 마음이 있다면 잠시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마음을 정돈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기도 드리실 거는 지금도 비가 오고 있잖아요. 장마로 피해 입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그분들이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서 같이 그분들과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간 조용히 잠잠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드리실 거는 마지막으로 기도드리실 텐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는데 분주하셨나요? 혹시 지금 졸리신가요? 여러 가지 마음,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텐데 그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그 감정들을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나의 마음, 감정, 지금 드는 생각들 다 어루만져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기 원한다고, 이렇게 한 1, 2분 정도 더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방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니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니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영원히 주 찬양 찬양의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우리 모두 사라지게 영원히 그 사랑 안에 살 거라니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네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의 대하기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세상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빛이 되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 장마까지 더해져 더욱 힘들게 느껴지는 요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요즘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보다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몸도 마음도 지친 상황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아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번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쪽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현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시험 기간인데 다들 힘들고 바쁠 텐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지난주까지 우리 박숙환 목사님께서 계시다가 또 지방으로 가시게 되어가지고 갑자기 저도 이렇게 고등부로 초등부에 있다가 고등부로 와서 많이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이제 듣기 전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고등부 형제자매들 이곳으로 불러모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분별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대강의 고등부 지체들도 주님께서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주님께서 친히 교사가 되어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탈출. 네, 현 상황과 그 현재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서 탈출하고 싶은 저의 영혼과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함께 담겨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곳에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이 대방교회 고등부라는 공동체로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여러분들을 만났더라면 전혀 몰랐겠죠. 그리고 지금도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관계의 깊이를 더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관계는 말씀 안에서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색하고 또 여러분들도 어색하고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 그 어색함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익숙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과 관계하고 세상에서의 삶이 깊어지는 것도 매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과 어떠한 매개를 가지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떠한 매개체를 가지고 세상에서의 삶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가면서 내 삶의 뿌리를 내리는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터내리고 뿌리 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으로 세상과 관계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그곳에서 뿌리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진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말씀은 귀합니다.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세상과 관계하고 있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것인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왜 부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그들이 신음하고 있다, 너가 가서 이제 그들을 건져내어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고통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전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이유가 성경은 고된 노동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된 노동은 뭐냐? 고된 노동은 뭐 노동이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노동은 일입니다.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된 일이 너무 고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힘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삶의 버거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탈출구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애굽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애굽 왕 바로이었습니다. 그 바로가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일을 많이 시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바로의 통치에서 그 손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3의 길이 있지 않을까요? 제3의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3의 길은 없는 거예요. 제3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간들 그곳에는 왕이 없습니까? 그곳에는 다스린 사람이 없습니까? 애굽 왕 바로도 굉장히 사람을 고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그 주변국에 있는 다른 왕들도 사람 고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 만족, 그리고 고된 노동에서의 해방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는 그 순간에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결국에는 조상들이 이야기해온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탈출구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누구의 손 아래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학생,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직장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법에 따르면은 우리 학생들은 고등까지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거의 대부분은 어쨌든 고등교육을 받는다,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는다라는 것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니까 쉬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즉 학업에 매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쪼개야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쉴 시간도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방학 때 정말 학업을 놓고 쉬라고 줬는데 방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디론가 다녀야 하고, 그 다음에 과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미국은 제가 가서 보니까 대학 갈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그리고 대학 가고자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이 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쉴 시간에 쉬고 놀 시간에 놀고 여름방학이 얼마나 긴지 3개월이에요. 3개월. 그 시간 동안에 원하는 여행 다 다니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밤늦게까지 학업에 매달릴 일도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혹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입시 지옥을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민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민 가시면 됩니다. 이민 가시면. 바로 그게 어느 법 아래 사느냐, 누구 아래 사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백성들도 바로 아래에서 애굽의 통치 아래에서 사니까 일하는 게 사는 게 너무 고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탈출해야 되겠다. 그런데 탈출할 길이 어디밖에 없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사는 게 힘들었을까? 왜 그들은 고된 노동, 즉 일을 고되게 해야만 했을까? 애굽에서 왜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기 때문에요? 네? 간단합니다. 그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가 노예라고 말하니까 너무 진짜 비하하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백성으로서 살았던 겁니다. 노예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완전히 정말 이 버림받은 인생처럼 산 게 아니에요. 애굽에도 여러 종류에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귀족층, 그다음에 상공인 계층, 그다음에 일반 백성, 그리고 노예. 여러분 귀족이나 그다음에 중상층이나 상공인이나 그다음에 왕이나 여러분 모두 이 애굽의 뭡니까? 백성이에요, 백성. 그런데 신분이나 계층만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백성들, 귀족 백성들, 중상공 백성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백성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고되게 일할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치 않던 일, 그리고 기대하지 않던 일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럽고 열악한 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을 많이 도맡았겠죠. 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천박한 일, 이런 것만 감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의 노역은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노예 백성의 그 삶, 노예 백성으로서 일하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서 누릴 것인가?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 결과물로 나타난 그 영광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누가 차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노예 백성으로서 그 백성으로서 어쨌든 일을 열심히 했죠.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 노예 백성이 갖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백성들에게 귀속되고 다른 백성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 애굽의 상황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연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당시를 애굽 제19왕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은 람세스 2세였다고 합니다. 람세스 2세는 왕들이 다 그렇지만 창고를 짓는 일, 그리고 도시를 짓는 일에 사람들을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백성으로서 람세스 2세의 도시와 람세스 2세의 창고를 짓는 일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백성으로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물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겁니까? 그렇죠. 람세스 2세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영광은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람세스 2세가 차지하는 거예요. 죄주는 곰이 부리고 대가는 주인이 차지한다. 이런 말처럼 열심히 노동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지만 영광은 누구에게로요? 바로에게로 다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일하는 게 즐겁고 재미있겠습니까? 일하는 것이 만족스럽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했지만 그 결과 그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왜? 노예 백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도 해석하지만 여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노예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만족을 누릴 수도 없고 그 일을 통하여서도 자기가 영광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저나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학생의 일은 뭐다? 일단은 뭐 당연하게 학업이다, 공부도 안 하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중에는 또 다른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업에 매진해서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대학 생활을 해서 좋은 직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직장에서의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그런 직장이 있다면 꿈의 직장이에요. 꿈의 직장. 직장 일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 합한 이 결과물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결과물은 열심히 일한 종사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곳으로 결과물이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했지만 마찬가지로 영광은 누가 취한다?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구조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그에 반해서 일에서 얻는 기쁨과 영광은 현저하게 적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고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환경과 그다지 영적으로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까?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학을 안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대충 살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대학을 보내고 해가지고 억지로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요.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석사까지 공부하다가 그만하고 왔어요. 왜? 박사까지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박사 되어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박사가 되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회의가 들고 이건 아니다. 난 내 인생을 좀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어 던지고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제가 나중에 돌아와서 깨달았어요. 우리의 일함, 즉 학업 및 기타 활동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을 위하여서 행할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함이 애굽 나라와 애굽의 왕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정말로 고된 노동일 수밖에 없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일, 가나안 땅에서의 노동, 그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성과와 결과물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도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나라에 속하여서 세상에 영광을 주는 방식으로 일하면 노동하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이 고되고 허되고 허무할 뿐이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활동하는 것은 그에 걸맞는 성과와 결과와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부감이 드는 이 친구들이 있어요. 애국 왕을 위하여서 일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나 그거나 그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애국 왕을 위하여서 일할 때는 노예 백성을 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누리면서 우리 자신을 만족스럽게 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우리의 말씀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말씀. 성경책이 없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나중에 마지막 때에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거룩한 성을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게 되는데 그 거룩한 성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은 예수를 믿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세상에 종살이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세상에 이 왕 바로가 원하는 도시를 세우기 위하여서 바로의 창고를 만들기 위하여서 바로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고 노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이 고되고 허무한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여러분 바로가 명령한 대로 도시를 짓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는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를 드나들면서 우리는 뭘 하느냐?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로서 그 도시는 이미 선물로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한 일들이 하나님께 귀속된다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더 주요하게 사용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광이요? 자기의 영광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영광, 아이고 나는 영광이 필요 없다.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업적이나 성과를 내어서 그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칭이나 타이틀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공부를 생각하면 반에서 1등 하면은 쟤는 공부를 잘해. 정말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서 참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 분야에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최고로 잘하면 명장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참 영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건 조금 개념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건 자기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색깔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자기 영광이고, 우리가 가진 색깔 그대로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일들이 자기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남의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자기의 영광, 즉 자기의 옷을 입고 자기의 일을 하는 걸 기뻐하는, 그것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놀랍고 찬란한 그런 게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애국 백성으로서, 세상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학자가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모습. 예를 들면 난 내성적인 사람이야, 난 소극적인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친구들 한 명도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학교에 가면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친구 하나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연기. 마치 무대에 있는 배우가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 역할을 하듯이 학교에 가면 연기를 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척하고 재밌는 척하고 기쁜 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하는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와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자기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이 둘 사이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있고 자기가 원치 않는 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나 원치 않는 자기 둘 중에 하나면 자기가 통제가 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본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만나가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인식하는 나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나의 모습도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도 아니고, 제3에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해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르게 나를 바라보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될 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지 몰라요. 왜? 뭘로 살아갈 때? 노예 백성으로서의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기 영광으로 자기를 던지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영광, 즉 순수하게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모습을 100% 발현해내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고된 노동이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발견한 참된 내가 내 손으로 이뤄내는 정말 즐거운 일, 기쁜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 오늘 좀 설교를 어렵게 했는데 그래도 다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일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은 고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솔직히 드러낼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부모님도 속여야 되고 친구들도 속여야 돼. 이렇게 속인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원치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원치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애국 백성의 길과 하나님의 백성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노예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이외에 제3의 길이 있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길은 노예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든지 두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예 백성으로 일하면서 고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일하면서 살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립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고등부 친구들 모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세상에 팔아버려서 세상의 노예 백성으로서 고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단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예 백성으로 계속 남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이킬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없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삶, 우리를 위한 자기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살려 주시는 것과 영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0장 1절로 헌금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말씀 방송 시간인데요. 오늘 새해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한 번 더 다시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다음 주에는 빈칸 한번 해봅시다. 축복 시간인데요. 저희 오늘 처음 오신 박동희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네. 모두 손을 뻗어 사랑의 열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요. 우리 박수 다시 한번 잘 축복해서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8월 첫 주니까 생일자 축복을 하려는데요. 생일자 일어나주세요. 8월달 생일자. 더 없으신가요? 네, 모두 같이 또 손을 뻗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지는 모든 것 인내시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힘없는 마음으로 꽂히시네.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 너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영광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광교회 고등부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주일 예배는 9시 30분이에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당당한 고등부가 되어요.
고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를 녹화한 후에 재송출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은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부모님과 함께 작년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12시 이후에 녹화된 고등부 예배에 참여해 주세요. 반별 아우팅 행사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찾아가는 릴레이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응원해 주세요. 투게더 함께 성경 읽는 고등부 두 번째 도전으로 시편, 잠언, 전도서 읽기가 진행됩니다. 꼭 동참해 주시고 다 읽으신 성경 읽기표를 제출하시면 한양시가서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고등부 서로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초등부를 담당하셨던 박동희 목사님께서 고등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끝까지 우리 총무님께 박수를. 어려워요. 또박또박 읽기. 오늘 특별한 말씀 없습니다. 안내사항 없고요. 저기 시험 기간이죠? 힘들고 지치죠? 자, 두 손 올리세요. 두 손 올리고 그렇게 올리는 건 아니에요. 박수 대형으로 올려서 자, 우리 진하게 박수 3번 딱 치면서 여기 들어올 때 갖고 들어왔던 마음의 부담, 스트레스 오늘 여기서 털고 하나님께 맡기고 갑시다. 박수 3번 진하게, 알았죠?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알았죠? 자, 박수 3번 시작! 오, 생각보다 하겠습니다. 우리 한조 화이팅 합시다! 야, 어떻게 한 글자도 안 쓰냐고 뜨겁뜨겁 잘 읽어.